4월 18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가정 예배와 교회당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노약자, 기저질환자, 해외에서 입국한 지 2주가 안 된 자나 그 가족들, 임산부,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오실 때에 미리 쪽지나 문진표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부에서 5부까지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에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4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에 신뢰를 주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정치를 풍자하는 유모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태운 버스가 절벽에서 한 농부의 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죽은 정치인은 물론 부상을 입은 정치인들까지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물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까? 농부가 말하기를 몇 명은 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모두 묻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버리다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유머 이상으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맹세의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맹세했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채택하는 맹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실 진위를 확정 지을 때, 결혼이나 교회 직분을 받을 때, 학습과 세례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에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맹세가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너무 쉽게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공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거짓 증언을 해서 기소되는 위증 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위증 사범들이 지난 10년 새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혼 서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법정에서 맹세한 대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임직 받을 때에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학습과 세례 받을 때에 손들고 서약한 모든 것들 지켜져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한 서약,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7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저 옳다 옳다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말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믿어줄 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인격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관심이 첫 번째 경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의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믿어줄 만한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말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매사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실 당시 맹세에 관하여 두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박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무 때나 맹세했습니다. 충분히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맹세조로 했습니다. 랍비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투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피하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어떤 물체를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같은 것들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혹시 자기가 맹세한 것을 못 지킬까 봐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맹세를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니 경박하고 회피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책임질 마음이 없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액면대로 말했다가는 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더라. 비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아닌 내 인격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만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풍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려는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꼭 해야 할 말인가? 어떤 일이 사실이어도 내가 할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여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사실이 분명해도 다른 사람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잠잠해야 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취와 성공보다 사람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사람됨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사에 책임질 수 있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말에 신뢰를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말하는 것에 신뢰를 주는 이런 인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인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